자, 우리 멀티미디어 팀, 멀티미디어 팀답게 우리가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렸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차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침이 상당히 심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에 교독을 하다 보면 기침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서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침이 좀 심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빠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한 2, 3m 되는 꽃길이 하나의 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길일지라도 그것이 한 2, 3m 되는, 2, 3m 아니라 한 5m 되는 꽃길이랄지라도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는 그것은 그냥 순간 지나가는 찰나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 찰나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운 꽃길은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순간 그냥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냥 한 주에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면서 정말 애타게 제 목을 잡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기침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아침부터 홀스, 캔디, 그 다음에 지금 따뜻한 거, 유자차 계속 지금 먹고 오늘도 물을 지금 여기다 놔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기침이 많이 나오다 보면 또 말씀을 나누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하는 건 제 기침의 소리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기침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벌써 재앙이 이제 9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번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신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그 신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본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80여 개, 그 이상의 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 범신론적인 그들의 신앙관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 중에서도, 신과 신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라라는 신입니다. 태양의 신이죠.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라라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칭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신은 정령 숭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엄청난 신비스럽고 또 그 태양의 강력함 앞에 많은 이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보는 것, 농경사회는 어떠한 사회도 이 범신론적인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였고 이 나라에서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하며 나일강이 범람할 때 뜨는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태양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궁중에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치고 노래 부르며 경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 꾸준하게 진행되었어요.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 그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 태양신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 줄 거라고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선포하신 겁니다. 흑암의 재앙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3일 동안 이 애굽 지역에 흑암이 드러났습니다. 이 흑암을 통해서 태양이 무력화되고 3일 동안 애굽 지역에 이 어둠이 깔렸어요. 3일 동안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완전히 깜깜해진 거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 덮쳤는데 21절에 보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듬을 만한 흑암. 다시 말하면 빛은 사라졌는데 어느 정도 더듬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느낄까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태양이 지금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빛은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처음 닥치는 마음들은 어떨 건가요?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불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와 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 어리석은 이 바로의 모습, 신앙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끊임없이 이 모세와 아론과 협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신앙을 협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번만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또 거기서 협상을 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그냥 유지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바로가 다시 이제 모세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바로와 모세와의 이야기 중에 협상의 관계 중에 조금 하나가 달라진 게 있어요. 혹시 기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장정들만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장정들만 데려가고 다 놓고 가라. 너네들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그게 너희들에게 가장 그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걸 거야. 너희들이 먼저, 장정들이 먼저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이 모세가 거기서 철저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린애들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뭘 놓고 가라고 그래요? 소와 양 놓고 가라. 가축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 모세에게 바로와 계속되는 협상 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어린아이들 함께 가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지금 이 바로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지금 끝까지 협상하며 뭔가 이것을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입장에서 왜 소하고 양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를 좀 쭉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나눴던 분들은 짐작할 수 있어요. 소하고 염소를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자, 우박제한 때 어땠어요? 우박제한 때 소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축들이 질병 걸려 죽고 그 다음에 우박에서 또 들어가지 않은 것들 다 죽고, 그죠? 그러면 지금 애굽에 있는 소와 양 대부분 누구 거만 남아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구별하셨잖아요. 고센 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와 양, 이 가축들이 대부분 어디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땅에 있는 소와 양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들 그럼 나가. 그렇지만 가축들은 놓고 가. 왜? 우리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시 10가지, 이 9가지 재앙까지 오면서 다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 물질적인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그 물질적인 욕심과 그 소와 양이 자기네들에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정 다릅니다. 모세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져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볼까요? 25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요 바로가 바라보고 있는 소와 양의 개념과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소와 양의 개념이 달라요. 그죠? 바로는 지금 이것이 물질적 소유잖아요. 네. 자기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소와 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모세는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물질적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인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야, 우리 지금 소와 양이 없으니까 너네 이것만큼 놓고 가.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물질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냥 바로는 아니야.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꼭 가져가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시험 들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머니, 요즘 뭐 주머니에 별로 이렇게 머니는 안 넣고 다니잖아요. 다 카드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통장에 적혀져 있는 그 머니, 자, 그 돈, 여러분에게 어떤 개념이십니까? 바로가 바라보고 있는 소와 양의 개념일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소와 양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소유해야 하고 내가 지금 가져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물질적인 욕망과 그 탐욕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물질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돈을, 아니면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라봐야 될 물질적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돈, 때로 다른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가져야 하는 소유적인 욕구로, 욕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11조의 개념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11조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청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11조 드려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1조는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억지로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려면 첫째 중요한 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개념은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은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헌금의 개념이 되겠지만 11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신 것 중에 그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바로의 시선이 아니라 모세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는 과정 중에 결국은 모세가 타협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협상가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모세는 조금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타협하고 어느 것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모세는요, 바로하고의 그 모든 협상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래, 요 정도 이제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낮은 거잖아요. 바로가 많이 내줬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제사를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 다음에 아니다. 근처만 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장정만 가라 그랬다가 이제는 뭐 어린애들 데려가라 그랬다가 지금 점점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곳에서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자 27절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다시 캔슬된 거예요. 캔슬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죠. 늘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 아니겠어요? 그냥 바로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잘못 이해하다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이끌어가는데 바로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건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결국 하라는 대로 지금 바로는 순종하고 있는 거일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것은 또 어떤 타 이단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이론하고도 비슷해요. 뭐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팔려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계획되었고 완성되어졌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엄밀히 따지면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지. 가룟 유다는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예수님과를 누군가를 팔아야 된다면 그 판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교파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 용서라는 우리가 영상을 좀 봤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용서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용서합시다.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되게 마음속에 하나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거 하나가 이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한 명이 비틀 네, 여기까지 와요, 저한테. 설교 중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신 노숙자분이 여기까지 와요. 그러고 저를 멀뚱멀뚱 보는데 저 안내팀에서 지금 제재가 안 된 상태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 터벅터벅 올라와요. 네, 여기 섰어요. 뭐 제가 이제 좀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이런 하면서 저를 싸대기를 쳤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잘못 맞아 코에 맞은 거야. 그랬더니 급하게 이제 두현이랑 뭐 안내팀이 이제 이분을 모시고 내려가고 저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 용서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코피가 이렇게 난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코피가 나고 있어요. 제가 코피를 막 닦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막 코피를 흘리는데도 그분을 제가 막 이렇게 특히 그날 하필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막 진한 감동과 이 은혜가 막 넘쳐난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 제 코피를 통해서 특히 이 노숙자 이분을 통해서 더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분의 행동이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잘한 겁니까? 박수 쳐줄 일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릴 때에 그 성질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완악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바로의 의지를 무력하게 하거나 악하게 조종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의 상태, 곧 선이 상실된 그 상태, 그 심령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니면 저 사람의 저런 악한 부분들을 왜 가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아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담의 마음과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주지 말으셔야죠. 왜 따먹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냐고요. 우리의 마음 그거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결국 이 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악을 직접적으로 조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성과 죄성이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방치 앞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터치하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죄의 길로 들 빠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바로만 몰라요, 이제. 신하들도 다 알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신하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로는 몰라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좀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앞에 서 있어도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냥 다 수용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 앞에 그 문제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는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어쩌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바로의 마음 앞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 그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만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계속적인 타협과 협상을 하면서 조금 다시 돌이키고,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다시 돌이키고, 또 재앙이 터지면 아이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시 또 완악해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하다가 우리가 다시금 그것 안에서 뭔가 좀 평안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다가 그러다가 뭔가 또 내 상황과 문제 속에서 뭔가 내가 절박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다시금 그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10번째까지라는 겁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20, 30, 100번째 재앙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10번째까지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재앙조차도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게 분명한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 애굽 땅과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딱 구분되는 게 뭐예요? 여기는 흑암이 드리워져 있고 여기는 광명이 드리워져 있어요. 빛이 있고 빛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제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저 멀리 있는 작은 글자도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안경을 벗고도 저기 작은 글씨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시력은 한 1.5, 2.0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불이 꺼지면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의 시력으로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바라보는 게 나의 시력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것 같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 걸 깨닫게 돼요?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빛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처럼 야, 이제 큰일 났다. 내 자신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오, 망하였도다.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품어지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먼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품어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 품어지면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빛과 어둠은 대립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우리가 빛, 어둠 대립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빛과 어둠은 여러분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상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부딪혀서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어둠에 있는 부분들이 빛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빛이 품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을 진짜 물리치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려면 그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빛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요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죽음의 어둠과 죄의 어둠, 근심의 어둠, 미움과 시기의 어둠, 전쟁과 기근의 어둠,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의 어두움들이 그 빛을 통해 이 시간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어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과 싸우느라고 너무 지쳐 있어요.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면 끊임없는 어둠과 싸움을 통해서 계속 그 싸움에 지쳐 있는 거예요. 해결해도 또 어둠이, 해결해도 또 어둠이. 끊임없이 죄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둠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에 있어야 되고 빛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품어야 되고 빛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고 말씀 안에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품으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그래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빛의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가기 전에 9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빛을,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태양을 가리시고 빛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곧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안에 그 빛을 품으시고 그 빛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내 삶과 내 신앙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어둠과 어떠한 상처, 어떠한 죄, 어떠한 문제 앞에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과 멀어지려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든 뭔가 좀 넘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되어줘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어둠에 집중하며 어둠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빛을 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불이 내 안에 켜지면 돼요. 환한 주의 빛이 내 안에 켜지면 돼요. 그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 빛의 시선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